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는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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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셨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반복되길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5번 시편 8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이르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니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란한 주님의 영광과 크신 우염을 바라보며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복된 죄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죄에 대해 무뎌진 가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라버린 참회의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을 굳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 이 시간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막혀있던 삶의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실패의 자리를 지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잠들었던 성도들의 믿음 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과 불을 지펴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관에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와 선교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5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아멘. 주 예수
주제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다시 28번째까지 이제 옵니다. 근데 이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건 회복을 좀 하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점검하고 또 세워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호는 다산이고요, 남인 출신입니다. 청년기 때 천주교 서학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잘못 접하면은 막 그냥 죽였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기간 유배 생활, 한 18년 정도를 유배 생활을 했던 정약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배 기간 동안에 500권의 책을 썼으니까 대단하죠, 여러분들. 이 저술을 통해서 이제 실학사상이라고 그래요. 조선 후기에 아주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을 썼습니다. 사회 각종 개혁을 갖다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농민법이라고 해서 토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새롭게 제시를 했던 분입니다.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혁명가라 나라를 뒤엎은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좀 개량을 해서 올바른 나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저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정부에 이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의 개혁하는 경세유포,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 책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날카로운 비판을 했고 방향을 모색했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한계 상황에 부닥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아주 불운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18년 동안 길고 긴 유배 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그때 아주 명작을 만들었는데 그게 목민심서예요. 그 목민심서 책 첫 장에 딱 보면은 서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모 일발 무비병이 급금불개 필망국 이후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라가 털끌 하나도 병들지 않은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은 필히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었던 조선의 위정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통한 심정으로 외치다가 그가 죽은 후 70년 후에 조선은 치욕적인 한일합방, 부끄러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은 고향을 더욱 그립게 만듭니다. 70년 만에 고국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런 해방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돌아간 사람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5만 명 정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서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데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에 자식도 있고 터전도 있고 삶의 자리가 있어요. 이걸 버리고 가기가, 그래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로 생활 타향살이지만 7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버리고 고향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11만 명의 고려인들이 있다. 이분들은 1937년 일제시대 때 강제 이주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강제로다가 이 일본이 우리 조선인을 거기 갖다 놨습니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하루빨리 고향 땅에 돌아오고 싶다. 그런데 그 세월이 80년이 지금 지났어요.
지금은 고향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처자식이 있고 남아있는 땅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어서 선뜻 한국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남겨져 있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가 하나 이것도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 흔한 선지자, 예언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왜 성경학자들은 이 에스더를 66권에 넣은 것일까요?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하면서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방 나라 땅에서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로로 잡혀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존경받는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 이것은 어떠한 극박한 상황, 그리고 아주 큰 슬픔을 맞이했을 위기 상황에 하는 행동입니다. 그 이유를 3장에서 발견하게 되죠. 6절,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13절,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막론하고 다 죽여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같은 단어가 3번 쓰입니다. 죽여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하나님 믿는 백성을 씨를 말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고위 관직자, 페르시아 사람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눈에 가시에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모함을 씌워서 도장에 어인을 꽝 찍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달월 13일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허락을 받습니다. 타국당입니다. 이들을 막아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때 어땠느냐? 시편 137편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7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예배를 엎으시고 성전을 닫아버리시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전쟁을 통해 패하게 만드시고 이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간사한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있을 때는 우리가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는 예배도 찬송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서야 예배가 귀한 줄 알고, 이제서야 찬송이 귀한 줄 알고, 이제서야 옆 사람 손 한 번 잡는 게 귀한 거구나. 이거 지금서 우리가 깨달아 나갑니다. 예배를 나와라, 모임을 나와라.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해도,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오늘 못 나가면 내일 나가도 돼. 그래서 예배도 너무 많은 지겹다,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또다시 그게 그리워지는 이러한 간사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닥쳤습니다. 있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막상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도 없어지고 예배도 없어지고 찬송도 없어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니 이들이 그제서야 귀한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좀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예배 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자기를 잡아서 하는 얘기가, 야, 너들 그 악기를 가지고 한번 유행가 좀 쳐봐, 유행가 좀 불러봐. 그래서 술집에서 이 악기를 가지고 유행가를 두드리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변질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변질. 외부적으로는 권력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이 들어와서 민족을 멸살한다, 진멸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일 것이다, 왕의 어인이 꽉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신앙이라도 믿음이라도 살아있다면 주여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하고 싶은데 내부적으로도 신앙이 다 바닥입니다. 어디 갔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 그 민족의 지도자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 성문 밖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르짖게 됩니다. 지난 9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일산 한소망교에서 1,5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교단에 나아갈 방향, 정책 이런 걸 다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들을 보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 3배 더 무너져 내린 게 처참했어요. 다른 것 없이 우리 교단과 합동체 장로교를, 두 교단을 비교를 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28만 7,444명이 없어졌어요. 100명이 나오는 교회 2,874개가 사라졌어. 저는 이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까? 전염병 때문일까? 그 이유가 다일까? 눈을 감고 눈물을 삼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배불렀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그런 중에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광야정신 그 배고프면서 그때 10리 20리를 걸어서 예배당 가는 그 정신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지나친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서 이 복음을 변질시켰던 그 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은 교회가 망합니다. 이게 제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기분 맞춰가면서 설교하려고 하는, 밥 벌어먹는, 밥 빌어먹는 그런 목사들 많았습니다.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내 기분 들지 않으면 성도들도 말씀 듣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내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싫어합니다. 그러니 축복만, 여러분 복 받으세요, 그것만 하는 변질된 복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소래포구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교단이 2개가 들어왔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개가 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지도자인 우리가.
서로 쌈박질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일부 한국교회 장로님들, 지도자들, 목사를 무슨 바지 사장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찢어나가서 교단 만들.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가서 꾸짖습니다. 야, 조용히 해!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소리치고 싸워?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게 막 떠오르면서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2744개의 100명 되는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진 이 원인이 전염병 때문이 아닙니다. 전염병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죽여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 이게 그 당시에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 그동안에 우리가 함부로 했었던, 경고망동했었던 이 신앙 강단을 더럽혔던 목회자들의 교만, 하나님의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놨었던 여러분들의 잘못,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고 모여놨더니 십자가를 들고 무기 삼아서 상대방을 내려 찍어버리는, 치고받는 싸움장으로 만들었던 지난날의 잘못들, 이거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망한다.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모르드게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회개. 하나님, 내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것으로 이유를 둘러대지 않습니다. 저 하만이라고 하는 저 인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유를 둘러대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함부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두 손 들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사태 앞에서 두 손 들고 강단 앞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될 때, 우리들의 잘못, 이런 철저한 회개가 여러분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은 이 사태는 거듭되고 더 중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배도 교회당도 더 이상 못 나오는 사태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지도자의 통의 자복은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게 많더라. 민족이 망할 처지에 모르드게 한 명의 지도자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을 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금식합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주여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함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 그 죄를 뒤집었었어요.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그 원수는 목이 잘려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사람들의 부끄러움거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 8장 16절 17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 유다인 되는 자가 많다. 왕의 어명이 이제 다시 180도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그래도 고쳐보겠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점검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젊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숨은 자들이 지금 기도하며 주여 우리의 잘못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묻었던 그 때를 닦아내는 운동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찾다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깨어냈지만은 이 주변에 계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돌아가면서 제가 만나요. 지난 목요일에는 세 분을 제 방으로 모셔서 제가 커피도 대접하고 선물도 대접을 하고, 그리고 또 위로금도 조금 해서 마련해서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뭐고 결론은 뭐고 원인은 뭐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목사님들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그거 매스컴에서 연구해서 학자들이 다 나와서 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지도자인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된다. 지도자인 우리가 옷을 찢어야 된다. 우리로부터 다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지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된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갔던 인도에서 2021년 6월 14일 긴급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국민일보에 올라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도의 목사님들 100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거기에 대표인 필립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도 교회는 수많은 지도자를 잃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알고 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인도 전역에 엄청난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시작하셨다. 교회는 위기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We don't run away. 우리는 도망가지 않는다. Stay, 남을 것이다. 그리고 섬긴다. 가자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부터 이 강단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부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옷을 찢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는 회개운동 일으키겠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다시 기도운동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금식하며 이와같이 회개할 때 그 기도는 페르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다 백성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서 같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 회개 운동이 저는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상상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골든타임 입니다. 비상사태일 때는 더 이상 작은 거에 불평하지 않고 이 위기를 넘는 거에 초점을 다 맞춰요.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이든지 교회도 특별히 그래요. 하나가 딱 돼서 이 위기를 더 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게 비상사태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더 공동체성을 강하게 만들고요.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제발 놓치지 말자. 제발 엎드려서 같이 기도하자. 회개운동은 단지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고쳐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운동입니다.
왜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칠까요?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기회가 한 번 우리들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정약용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쩜 이렇게 크게 울림으로 다가옵니까? 성문 그 바닥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했었던 그 모르드게의 회개운동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 상황과 이렇게 일치가 됩니까? 강단부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올바로 세워나가고 지도자들부터 다시 한번 이럴 때 우리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이 운동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두 보물을 선물 받아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 중인 김민주 집사입니다. 오늘 고백할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감사 실천의 마중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과 큐티를 시작한 지 6년째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이 핑계 저 핑계로 못한 날도 많았답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도 나누지만 하루 중에 제일 감사했던 일과 속상했던 일 한 가지씩을 나누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감사한 일이 없다고 말하거나 겨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과 간식 혹은 새로운 장난감 선물을 주로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아이들의 삶 속에서 감사의 고백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꼭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안보 사감입니다. 생소하시죠? 아이들이 지은 줄임말입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와 하는 잠자리 인사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인사가 없었는데요. 가자제일교회에 등록하고 김명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감사를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를 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하루에도 수도 없이 감정 싸움을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은 날이 여러 날이지만 안보사감은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감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지칠 때도 있고 가끔은 아이들과 기계적으로 안보사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물은 늘상 그런저를 꼭 안고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얼마나 더 안보사감을 표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에 하루하루 놓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실천 중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와 남편 혹은 아내, 부모님께 더 늦기 전에 감사의 인사를 씹는다면 그 감사로 인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더 빨리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감사운동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기도 하고 하루에 10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만 벌써 몇 번 했어요? 벌써 3번 내지 4번 했네요. 네. 한 번 더 합시다. 그럼 5번 채웁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울 때 감사로 이 위기를 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또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말씀드리는데 먼저 우리 두 분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나오실까요? 네. 박수는 다 끝나고 나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조금 더. 이날이 전사님 왼쪽으로 2발만 더. 네. 우리 두 분을 소개하는데 원래 유하숙 목사님이 영유아부를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 부군 되시는 분이 단독 목회를 나가시느라고 그쪽으로 사모님으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중간에 나가시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자를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광고를 내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심층 면접을 보면서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혹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두 분의 교육자를 또 한꺼번에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유하숙 목사님이에게 드리는 그 사례금이 있습니다. 그 사례금을 가지고 두 분을 다 모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특별히 또 하나는 영유아부는 전문가가 있으셔서 그동안 유하숙 목사님이 잘 했는데 유치부는 전문가 되시는 분이 없어서 이상수 목사님이 그 부서를 지금 한 3년인가요? 2년인가 계속 담당을 하고 계세요. 그래 계속 요청이 올라오는 거예요. 현장로님을 통해서 또는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도 전문가 전도사님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기회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먼저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경 전도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조금 이따 박수 칠게요. 지금은 말고요. 권경 전도사는 우리 교단의 장신대학원 출신이고요. 부군 되시는 분이 서울에서 기관 목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벌써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본인은 목사 안수를 안 받겠다. 그리고 전도사로서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서 계시는 분, 정말 귀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실력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통해 검증해 봤더니 이 사방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권경 전사님이 어떻게 거기 가게 됐느냐. 참 귀한 분이고 실력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말로만 믿지 않고 이분이 했었던 영상을 만드는 거라든지 그걸 직접 내가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니엘 목장도 함께 섬기도록 상담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다니엘 목장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다니엘 목장은 잠깐 인사하는 시간 밖에서 좀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날이 교육전도사님, 이분도 신대원을 다 졸업하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실 수 있는 그 케이스가 다 되는데 조금 이따 받겠다. 그리고 교육전사로 나는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유치부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전도사님이세요. 아주 잘하십니다. 특별히 이거는 이상수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인데요. 부부 사역자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은 어떨까 걱정도 있지요. 그러나 좋은 장점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제가 잘 지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보기도도 나중에 하나 더 감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감당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주일에만 교육전사는 주일에 와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건 no problem. 언제든지 와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토요일에 준비할 수 있고 목요일에 와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3부 예배 후 4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암환 양육 훈련, 여러분 이거 꼭 좀 가져가셔서 보시고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걸 안 들으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탐내고 가져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꼭 참고하시고, 이제는 교회 이벤트가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 쭉 꾸준하게 가면서 교회를 일으키고 끌고 가는 시대가 오늘날이 되었어요. 아주 고비용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벤트는 이제 우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이런 훈련으로 나가야지 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세요. 꼭 신청해 주시고요. 아무나 영상을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에 예배드리고 한 달 또 출발하도록 하고요. 구역정 권찰 연합교역이 수요기도 오후 2부 예배죠, 후에 있습니다. 온라인 전도축제 지인 추천 안내인데 205명의 친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 주셨어요. 추천해. 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목장을 영상을 보내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다가 이 목장을 만들고 여러분의 지인들을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한 주에 한 번씩 한 5분짜리, 3분짜리 영상을 주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본부에 연락을 해주시고 전화번호, 이름을 주시면은요, 그분도 또 포함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영상 우리 이런 1시간짜리 그 사람들 안 봐요. 30분짜리 설교 안 봐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3분, 5분짜리 감동적인 영상이 우리 교회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골라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운동, 그래서 에스겔 목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주년 기념행사 관련 자료 몇 번 나갔기 때문에 제목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참고해 주시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저를 따라할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벌써 오늘 6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7번 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회복을 주제로 28번째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멍하니 그냥 지내지 말자.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준비하자.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기도, 찬양, 우리의 신앙 그런 것 있으면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며 나가자.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단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종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슴을 울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옷을 찢겠습니다. 강단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런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우리 성도들에게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 기업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전대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